동방의 성인 다석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석어록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사랑편 36장에서 45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36장.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남의 영혼을 못 본다. 이것이 서러운 일이다. 눈은 들창이고 코는 굴뚝이다. 남을 안다는 것은 결국 들창 보고 굴뚝 보고서 그 사람을 알았다는 것이다. 들창이야 종이로 발랐건 유리를 끼웠건 또 굴뚝이야 옹기로 했건 벽돌로 쌓았건 무슨 상관인가. 사람을 알았다는 것은 결국 어느 집에 가서 들창과 굴뚝을 한번 보고서 그 집을 알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건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서로의 소가를 내놓는 것 같이 좋은 일이 없다. 동지직이라는 게 서로 소가를 내놓는 것이다. 얼의 골짜기라고 얼굴인데 얼굴 속의 얼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남의 얼을 못 보고 그저 각인가. 1960년 37장. 죽은 사람 앞에서 통곡할 것은 이 사람도 아무도 못 만나고 갔구나. 나도 누구 하나 못 만나고 갈 건가 하는 생각이다. 누가 남의 속을 아는가. 가장 가깝다는 부부 사이도 서로 모르고 산다. 알아주는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나고 그저 왔다 간단 말인가. 남을 알아주려면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한다. 제 속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성령인 얼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라로는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면 남의 얼라도 알 수 있다. 1960년 38장. 벗은 서로 얼을 사귄 것이다. 옛날 사람을 자기 벗으로 사귈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전기를 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의논을 한다. 그게 고인의 벗인데 맹자는 상우라고 했다. 몸은 돌아가 안 계시지만 정신적으로는 사귄다는 말이다. 1960년 39장. 손잡는 인사가 버릇이 되었는데 이게 걱정이다. 제 주목을 제가 쥐어야 한다. 합장을 하고서 인사를 하거나 제 주먹을 쥐고 인사를 해야 한다. 남의 손을 잡아 흔들면 제법 가까운 것 같고 친절한 것 같으나 이게 거짓이다. 불교식 합장 경례나 유교식의 큰절도 마음에 없으면 능청스러운 거짓이 된다. 제 주먹을 꼭 쥐는 사람들이 모여야 일이 된다. 1960년 40장. 얼이 얼려야 어른이다. 하느님과 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그 마음에 하느님의 성령이 충만한 어른이 돼야 한다.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느님의 생명인 얼을 넣어준 것은 얼을 빠뜨리라고 넣어준 게 아니다. 얼라가 임자된 어른 되라고 얼을 넣어준 것이다. 40장 4절. 우리가 서로 사귄다는 게 낮바닥 익히는 데서 그친다. 깊이 얼을 알려고 안 한다. 이게 기가 막힌다. 그저 얼굴이 훤히 생기면 그게 좋단다. 얼굴이 보살같이 생겼으면 그대로 믿어버린다. 우리가 얼굴에 막혀서 이런 짓을 한다. 우리의 얼굴이 얼라의 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1960년 41장. 완전하게 남의 말을 들으면 남의 사정까지도 알아주는 들음이 된다. 알아주니까 본다는 거다. 그 하는 말 좀 봐 라는 우리말이 있다. 이게 관음의 뜻이다. 관음보살 사상은 불교 초기부터 생긴 게 아니고 중간에 생겼다. 성모 마리아 사상도 사도 시대부터 있은 게 아니고 중세기부터 생겼다.
41장 5절. 아무래도 어린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만만하다. 이 백성이란 어린애 같아 아무래도 하느님에게 맞설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래 성모에게 의지해서 달라고 하는 거다. 관은상도 보면 여성이다. 1961년 42장. 일본의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왜 여기 있나 하는 게 나의 시다 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다시 발견된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이는 강한 사람이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여보게 왜 이러나 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는 자기 자신을 감시하며 경고하는 이는 강한 사람이다. 내가 왜 여기 있나 하고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너희는 뭐냐고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한배라는 생각이 든다. 42장 5절. 이 세계는 어머니의 자궁이요 우리는 모태 속의 쌍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포의식이 분명해진다. 유괴소 통이 가르친다는 것은 인인데 이에는 사랑, 세로남, 성함 등의 뜻이 있다. 유괴에서는 별것을 다 말하는데 인 하나 이루자는 것이다. 1960년 43장. 한 사람이 하루 인을 하면 온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라고 공자가 말했다. 공자는 과대한 말을 하지 않는 이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는 말 그대로다. 이게 신비다. 한 정자가 난제에 적중하는 것이 모든 정자의 소원 성취가 된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1960년 44장. 얼굴빛을 보아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는데 남의 속을 알려면 그 수밖에 없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서로가 어지간히 알아지는 것 같아 10년, 20년 동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같아 그래서 믿었더니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할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게 인생이다. 1960년 45장. 중상을 당해서도 저 어린 아우들부터 구해주시오 라고 한 김초같이 하기는 참 어렵다. 하느님의 택함을 입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 죽음에 이르러 수술받기를 양보한 이 사람은 무엇인가? 이게 지성이다. 1960년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